축복과 은혜의 나눔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전환점과 또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또 직장을 선택하게 되고 또 가정을 꾸리면서 우리는 많은 전환점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이민자들에게 있어서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한다라는 커다란 전환점이 존재합니다. 그런 삶의 전환점과 선택들 가운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한 가지는 두려움이라는 마음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믿음과 기대감이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이 두 가지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존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쯤에 남아시아 지역에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 지역에 커다란 지진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진도 9.3의 지진으로 20세기와 21세기를 통틀어 가장 커다란 지진 중에 하나로 기록된 지진이었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 수가 약 30만에서 40만 가량 됐었던 아주 커다란 지진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004년 12월 26일에 발생해서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라고도 불린 지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청년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뉴스에서 접하고 한순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라진 사실에 대해서 매우 충격적이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100명도 많은데 1000명도 아닌 10,000명도 아닌 몇십만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사실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잡혀서 어안이 벙벙하고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 목사님께 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는 선교에 열정이 많았던 교회였는데 그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고통받는 지역에 구호 의료 선교팀을 파송할 예정인데 그 팀을 이끌 리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0여 명의 선교팀을 이끌어줄 수 있겠나 이런 제안을 해 오셨습니다. 당시 교회 섬김이나 어떤 선교라면 열심으로 참여했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거절을 하지 않았지만 이 콜링은, 이 부탁은 조금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계속된 여진과 지진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위험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도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진으로 위험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긍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연락이 오지 않으면 그냥 피하고 그냥 지나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믿음의 현 주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했지만 이 상황과 현실 앞에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저의 믿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를 이 두려움과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이끈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이사야 42장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의로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그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긍휼함으로 나아갈 때 나를 보호하시고 붙드셔서 슬픔과 고통과 어두움 가운데 빠진 자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또 하나님의 회복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이 말씀 가운데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제 안에 있었던 현실의 그 두려움과 망설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두려움을 넘어서 그 콜링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여 명의 구호 의료 선교팀과 함께 그 땅에 마음이 상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섬기고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무사히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었고 결국 신학대학원을 계획하고 목회자의 길로 준비하게 되는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기 선교는 저에게 있어서 현실의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깨닫게 해준 아주 귀중한 경험이 되어 주었습니다. 성경에도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많은 본문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전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마지막 시기에 12 정탐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신명기 13장과 14장에는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정탐의 결과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가나안에는 아낙 자손과 같은 커다란 민족들이 있어서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습니다. 즉 현실의 장애물 앞에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땅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상대가 먹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관해서 세상은 이것에 대해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반면 신앙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을 현실 앞에서의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 믿음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과 두려움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 부르심의 삶에서 어떠한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지 그리고 어떠한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직전 신명기 마지막 부분인 34장에서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은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40년의 여정이 하나님을 통한 모세의 역할이었다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여정은 하나님을 통한 여호수아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공동체든 이전의 리더가 훌륭하게 잘 해낸 곳은 그 다음의 리더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전에 훌륭한 리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했던, 그리고 이 가나안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야 했었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었던 이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과 믿음이 교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찾아가고 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부르심, 그리고 그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와 통찰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음의 삶에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순종과 신뢰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2절에서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설명하시거나 그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구구절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저 일어나 건너라, 일어나 건너라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로서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또 그 말을 따를 때 우리가 누구의 말을 잘 듣게 되죠? 네, 나와 관계된 혹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의 말을 우리는 잘 듣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 보통의 자녀라면 그것에 대해서 복잡하게 따지거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당연히 나를 잘 되게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을 많은 생각하지 않고 듣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잘 아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도 마찬가지죠. 상대가 나를 잘 되게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상대가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듣고 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인가 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을 누가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하는 사람이나 존재가 누구인가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상대를 얼마나 신뢰하고 믿는가에 따라서 어떠한 말에 대한 반응과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순종보다 어쩌면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믿음과 신뢰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가 없다면 아무리 쉬운 순종도 어렵겠지만 신뢰가 있다면 어렵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순종도 쉽게 듣고 따르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말하는 존재가 분명히 우리에게 선을 이룬다는 믿음과 신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에게는 순종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이고 온전한 신뢰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가운데 가나안 입성의 마지막 단계 가운데 먼저 신뢰와 믿음의 관계를 맺어가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순종을 바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신뢰와 믿음의 관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와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까지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음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임과 보상이 따르고 균형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의 행동을 보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조금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께 무언가 바라고 행동하는 그런 조건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온전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그에 대한 책임과 또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상만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책임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상과 책임 함께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 하반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책임은 있는데 보상이 없다면 그 일은 힘들고 재미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보상만 있고 나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그것은 처음에는 편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도전의식도 생기지 않고 또 무기력한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균형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책임이 있었고 그리고 땅을 얻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이 동시에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여호수아 5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약속의 땅에서의 정복과 분배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대로 성취되고 그대로 그 언약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의 부르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만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체질과 모습과 생각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그분의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진정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온전히 의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음의 삶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함께 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과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 세 번째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마지막 메시지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 말씀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서의 정복과 분배의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님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흐려지고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쩌면 이들에게 중요한 지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을 버리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동시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진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함을 얻기를 바라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강함과 담대함을 얻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 근거는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하고 담대함의 이유가 우리가 가진 것이나 능력이나 세상적인 위치가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학력과 재물과 능력과 위치를 가졌을지라도 그것을 주신 분도 그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 더 크고 귀하고 놀라운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두렵거나 부럽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 더 큰 행복이고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신분과 위치,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인생 끝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에게 가장 고귀한 가치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세상적인 근심이나 걱정 혹은 세상적인 가치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담대함을 통해서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 원어로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후 이 이름은 헬라어 예수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 어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역사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 그리고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영혼의 생명의 길과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근심과 걱정에 두려움에 빠진 여정이 아닌 담대함과 기쁨과 참된 자유함의 여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